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듣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몇 분에게 한번 축복으로 한번 환영해 보시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많은 얘기 중에 교회 나오면 믿음, 신앙 이런 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믿음이란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래서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믿어지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내 임의대로 믿습니다 해서 믿어졌다면 내가 근원이 된 것이죠. 그것이 내 것이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었다면 믿어지게 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네, 선물이래요. 선물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에 누군가 거저 주신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더 많이 믿고 또 믿음이 많다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가 없다. 왜?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게 하신 그분이 주체가 되어야지 믿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게 잘못되면 끝이 다르게 돼요. 그러므로 끝이 다르면 이단, 사이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는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그 근원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는 입만 뻥끗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주의 이름을 입으로 빵긋하면 구원을 받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구잡이로 믿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입만 빵긋해봐. 주 이름 믿는다고 해. 그러면 구원받았네? No!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난 것인가? 그 열매는 그 나무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입만 뻥끗한다고 이름을 불러준다고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끝부분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파하여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무엇인가 그 근원이 되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주셔서 보내신 분이 일하셔서 보내신 분이 모든 걸 이룬 완성된 것을 누구로 하여금 전달하게 해서 그것을 받은 자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처음에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 믿음을 전달해가지고 내게 돌아래서 내가 받은 믿음이 보내신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이네. 그분이 믿음을 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여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모다 네가 복이 있네. 어떻게 너는 그것을 알게 되었지? 네 스스로 안 것이 아니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그런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끝이 좋습니다. 잘못 꿰어지면 그 끝이 잘못되어서 엉성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어디이며 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결과는 어디로부터 원인이 되어서 나타났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눈에 우리 보이는 때는 화려하고 똑같은 것지만 사실 그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짓과 참이 불변됩니다.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거짓 마귀가 주는 것이냐,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써 결과만 알면 안 되고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을 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면은 이런 말씀하셔요. 그 내용은 주로 가시나무가 포도를 낼 수도 없고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그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그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 자체를 봄으로써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디로부터 그것이 왔느냐, 이 근원을 파헤칠 때 좋은 나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나무냐 아니면 포도나무냐, 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열매 자체를 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그 근원을 파헤쳐서 결과적으로 그 근원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참이냐 그리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이 나타날 텐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열심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 있고요, 자기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열심으로부터 온 그 열심이라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해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다른 사람부터 내가 더 수고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하신 힘과 그 근원이 아니고 내가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쳐요. 내가 번아웃돼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도 없고 또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쁜 열매도 보기에도 탐스러울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 내용을 열어보면 압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그 선물을 포장지를 뜯고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과연 정성이 들어있는 것인가 아니면 빈 공각으로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신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알맹이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근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원천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민교육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난 미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 대체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역사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탄생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왜 사세요? 이게 사명이죠.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그런 질문하는 당신은 그 때문에 제대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보내심을 받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어딘가에 각 전파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파송이란 말이 또 어려우면 보내심을 받았다,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자 모두가 파견을 받은 거예요. 하늘세계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난 자든 믿음으로 거듭난 자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수행하는데도 보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자라는 선한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파송, 사명을 받고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죠. 또 무엇을 담아서 이 땅에 사명을 주어졌느냐. 누가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냥 생겨나서 내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원을 파헤쳐 보면 그 근원이 있어요. 누가 보냈느냐? 그리고 무엇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각각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태어난 이상 무언가 그 사람만이 고유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 다 달라요. 얼굴 모습도 내용도 그 사람 성격도 다 다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담아서 전달하라는 것이요.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중에 생명을 얻게 보내신 분은 좀 색달라요. 누군가 우리 생명을 가져다 준 그분이 우리를 함유하고 우리를 보듬고 같이 죽어요. 그리고 같이 또 살아나요.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죽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죽고,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우리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이것은 죽고 다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인 되게 하셔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동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살게 하시면서 그걸 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고 사는 일을 어디에서 경험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우리 육신적인 죄, 우리의 욕심,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죄, 이런 것들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또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우편에 오시려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요. 그 성령을 보내셨던 그 주님은 우리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예수께서 품어서 죽음 속에 있는 자만을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이 함께 보듬고 죽은 자들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만 죽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주님의 삶을 증거하기 위하여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증인, 목격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가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죽고 같이 태어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이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귀하게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자죠.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속에 알맹이, 진주를 그 전하라고 해요. 이 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전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담아준 그 내용을 전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저도 내 경험, 내가 웃긴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받던 것들을 전하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싸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히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를 보게 되면 여러분 기분만을 맞춰주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거짓 결과만 나타나요. 열매가 좋지 못해요. 나쁜 열매만 나타나요. 그래서 진정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되어라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사역은 누가 시킨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역 동사예요. 이 사명이에요. 내 스스로 누가 주신 것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사명은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이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자일 뿐입니다. 전달한 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나도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나도 인정해줘 이런 거 없습니다. 날마다 오히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줄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 자체가 나는 그릇이 좋아요.
내 그릇 화려하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을 담아서 보내느냐. 그릇을 통하여 우리가 먹는 것을 먹는다면 먹는 그 속에 있는 재료, 먹거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릇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릇도 깨끗하면 좋겠죠.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그릇은 뭔가 음식물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릇이 용도를 다하면 깨뜨려 버리는 것도 그 주인이 할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릇은 그 그릇 자체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릇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속에 있는 주님의 전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달케 하신 그분의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내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전달하는 귀한 여러분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무엇을 전달했느냐 이 말씀을 보내시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했대요. 좋은 소식이 뭐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과연 우리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로또 당첨? 예, 물론 복음일 수도 있어요. 기쁜 소식이니까요. 뭐 어떤 주택 청약에서 당첨된 거? 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성공하는 거? 다 좋아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최상의 좋은 소식, 복음은 뭘까요? 내가 한시적으로 살아서 끝나고 나서 심판으로 지옥에 빠져나갈 우리들, 그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 여기는 시간도 없어요. 무시간입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날마다 즐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소식,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까요?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처럼 기쁜 소식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처럼 기쁜 소식 바라보셨나요? 예, 옆분에게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시간에 받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을 그러면 전하느냐 할 때 좋은 소식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여 하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건 그릇이에요. 뭔가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소식을 입으로만 전해요. 좋은 소식을 전해놓고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만 뻥끗하고 입으로 뱉은 말도 주워 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보다 더 쉬운 것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말씀 이룬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쳐놓고 내가 말씀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새장이 갇힌 새처럼 돼요. 가지 나무에 걸린 새처럼 그 스스로 그 실타래를 풀고 나오려고 해도 더 엉켜버리고 가시에 찔리게 되죠.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새장이 갇혀서 스스로 말씀대로 여기서 나오려고 하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새장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에 새장을 열어서 제쳐서 우리를 꺼집어내 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버려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죽였다가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리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내용을 통하여 바라게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말씀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는 발은 뭔가 움직이는 것이죠. 전달하는 것이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이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때 나는 그걸 담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그 열매도 나타나게 됐어요. 왜요? 그것을 주신 그분이 처음부터 오르시고 참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 향기는 그리스도 향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줬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나타난 결과가 우리는 비슷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한 주체가 누구냐예요.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셨으면 주님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개인이 일이라 했으면 우리 개인의 일이 나타날 거예요. 개인의 일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했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그 주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인데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 자체라는 겁니다. 입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천단, 불신, 지옥 이런 거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첫 구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입으로 뻥끗 주의 이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하여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실어서 누군가 전하게 해서 그 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앞절로 하고 뒤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대로 펴주세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들을 수 있는 그 들음을 가져다 주는 그 들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말씀인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각자의 말이 아닙니다. 공자왈 맹자왈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아주 독단적이죠. 그럼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가져다 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가 누구인데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본래 이 태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세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삼위로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추상명사와 같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주 창조한 이 세상에 방문하셔서 일을 할 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선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예수라. 왜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을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는 뭘까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것은 사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적 통치요 선지자적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제사장적인 그 일을 감행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그 이름하여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18, 19, 20절까지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분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마다 주님께서 이리저리 지시를 할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모든 삶은 우리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의 부복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사명을 받고 살아갈 때 누구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가?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끝이, 열매도 우리에게 비슷한 열매처럼 보이지만 끝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지옥불로 끌어가는 선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근원돼서 왔는지 그래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 자신을 증거하기보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할 것이요, 또 사단이 준 어떤 사명을 끼고 왔다면 사단은 우리 자신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너의 잘남을 증거해라. 하나님보다 네가 낫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구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잡아 넣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전의 삶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그 일을 감행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도 더 수고도 하고 사도로서 고난받고 뺨맞힘도 받고 돌매침도 당하고 했으나 이 모든 수고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명을 수행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전함했음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돌리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말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도 육신적인 고백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부정을 합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니요 라고 부정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입니다. 많은 생명 얻는 자들이 꽃피우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일을 할 거예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십자가를 경험케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